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네,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근데 왜 기도 안 하세요? 자, 그럼 답을 줘야죠. 지금부터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TV를 좀 보십니까? 할렐루야. 정거래 법칙이라는 프로를 알고 계세요? 정거래 법칙. 백만족장에 나오는 정거래 법칙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그냥 우리 한국의 연예인들이 그죠? 예, 저 뭐 정글 아무것도 없는 데 가서 생존하라고, 예, 미션 하나 주면서 생존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게 한번 정거래 법칙들을 보면은 저런 데 가면은 무슨 카메라는 별 필요도 없는 것 같고 시계도 필요가 없는 것 같고, 정거래 가면 제일 필요한 게 뭔 것 같아요? 칼이 제일 필요해. 또 진짜 칼 필요하더라고요. 또 불이 필요해요. 만약 불 하나 피우는데요 또 뭐가 필요한 것 같습니까? 그렇죠, 음식이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자기가 뭐 음식을 못 잡으면은 이렇게 못 해면요 그냥 굶더라고요. 아니 세상에 생선 이런 한 마리 잡아가지고 어떨 때는 보면 7명이 나눠 먹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한 점 먹었다고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만약에 그게 국내였으면은 어림도 없는 일이죠. 또 뭐가 있어야 될까요? 백망조장에 가면은 제일 먼저 뭘 하는지 아십니까? 그렇죠, 집을 져야 돼요. 안전하게 비를 피하고 또 어떤 동물의 공격을 피할 수 있는 집을 짓더라고요. 또 뭐가 필요할까요? 그 환경에 맞는 옷도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에 살 적에는 이것도 있어야 돼, 저것도 있어야 돼, 막 필요합니다. 여성분들 같은 화장대를 루즈도 있어야 되고 막 이렇게 하죠, 그죠? 근데 막상 정글에 가면은 그게 필요할까요? 필요 없어요, 그게. 사는데 기본적인 것만 딱 있어지면은 살더라고요. 그런 거는 넋두리야, 진짜.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없으면 안 되는 거. 자, 하나씩 얘기해 봅시다. 없으면 안 되는 거, 가장 필요한 거. 이것만 있으면 살 수 있다. 뭐예요? 물. 또 그렇죠, 먹는 거. 일단 먹는 건 있어야 돼요. 먹는 거 없으면 안 되잖아요. 또 뭐 일단 공기는 이제 뭐 기본적으로 주어진다는 거고요. 자, 그럼 먹는 거, 또 사람이 기본적으로 살아가는데 꼭 있어야 되는 거. 컴퓨터 같은 거는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죠? 자동차도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꼭 필요한 게 뭘까요? 집. 맞아요. 살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또 이분들은 이거 두 개만 있으면 사실 분들인갑네. 그것도 있어야 돼요. 입을 옷도 있어야 되잖아요. 또 몸이 건강해야 되죠. 맞잖아요. 나 혼자만 살 수는 없잖아요. 자녀도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 그죠? 사람이 계속적으로 번성해가 무리를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일단은 자녀의 생산도 있어야 됩니다. 건강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면요, 딱 생각해, 사는데 가장 필요한 건 뭔가 딱 해보면 나머지는 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가는데 보면요, 사는데 필요하지 않는 곳에 목숨 건다 안 건다? 건다. 그것 때문에 사람이 괴로워지고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맞잖아요. 여러분 밥만 보면요, 이 정도 먹고 살면 돼요. 할렐루야. 너무 많이 먹어서 비만이 걸린다니까요 지금. 그러니 여러분 더 욕심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주신 기본에 여러분 감사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기본이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항상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어떻게 공급되어지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깨달으시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3번의 약속과 그리고 3번의 명령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약속과 명령을 따로따로 구분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의 약속부터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번의 약속을 하십니다. 첫 번째 약속은요, 출애굽기 23장 20절입니다. 쉬운 성경 버전으로 저는 읽어드릴게요. 내가 천사를 너희 앞에 보내어 너희의 길을 지키고 내가 준비한 곳으로 너희를 인도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약속입니다. 또 이어서 22절 하반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의 원수를 나의 원수로 삼을 것이며 너희의 적을 나의 적으로 삼을 것이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첫 번째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이 약속을 하나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약속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곳에 이를 때까지 앞서 사자를 보내어서 그 길 앞에 있는 어떤 장애물이 있으면 치우고 대적이 있으면 물리치고 안전하게 하나님이 예비한 곳까지 너희를 인도해 가겠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깜짝이야. 감사합니다. 123장은 아니시고요. 자,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원수가 내 원수고 너희의 적이 내 적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을 온전하게 지키시겠다, 온전하게 인도하시겠다, 온전하게 세우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통틀어서 삶 전체를 내가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약속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약속은 23절입니다. 동일하게 쉬운 성경 버전으로 읽어드릴게요. 나의 천사가 앞장서서 너희를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가나안 사람, 휘이 사람, 그리고 여부수 사람의 땅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자, 첫 번째 약속은요, 아주 큰 범위에서 얘기합니다. 너희들의 삶 전체, 자, 인도하고 가게 하고 보호한다. 그러니까 삶 전체를 내가 약속하겠다, 지켜주겠다.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민족에 어떻게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고 두 번째 약속 좀 더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앞에 가면 가나안 족속에 대한 얘기를 넣고 또 어떻게 하면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해줄 것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자, 이 약속은요, 어떤 의미입니까? 구원받은 자녀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천국으로 가는데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반드시 너희들 그곳으로 내가 인도하겠다. 구체적으로 지역이 나옵니다. 정말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디까지? 천국까지 갈 것을 지금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 번째 약속입니다. 세 번째 약속은요, 더 구체적입니다. 어떻게 그럼 우리를 책임져 주실 건가?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건가가 세 번째 약속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약속은요, 또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요, 먹고 사는 문제와 건강을 약속해 주겠다. 여러분,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물과 음식이에요. 그리고 건강이에요. 이 땅 사람은요, 먹고 건강하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몸이 건강하면요, 맞죠? 그죠? 몸이 미천이라고 합니다. 몸이 건강하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 제일 근원적인 문제를 하나님은요, 해결해 주시겠다. 우리 살아가는 삶에서 제일 근원적 먹고 사는 문제, 건강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모든 삶을 책임져 주겠다. 구체적으로 뭐 한다? 너희의 먹고 사는 거, 건강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두 번째 약속입니다. 자녀와 너희의 장수를 책임져 주겠다. 너희가 명대로 살아갈 수 있게끔 책임져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아멘. 여러분, 그냥 나 혼자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시간이 지나면 나이 들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이 들면요, 힘이 없어요. 그럼 누군가 나를 또 봉양하고 도와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또 넣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 자녀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 못하는 자가 없다. 자녀를 다 낳을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나에게 주어진 수명만큼, 여러분, 장수의 축복도 큰 축복입니다. 이 장수의 축복은 뭐예요? 건강하게 수명대로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100세 시대라고 하죠, 그죠? 100살까지는 거뜬히 살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몇 살까지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100살까지? 지금 요양병원에 가면요, 진짜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런 어르신들 많이 있습니다. 숨만 붙어 있어요. 그분 연세를 보면요 95 이리 돼 있어요. 근데 그분이 언제부터 그렇게 누워 계시냐? 75부터 95까지 살아갔는데 20년을 그냥 침대에 누워서 그냥 식물 인간처럼, 과연 저분이 저런 삶을 저렇게라도 장수하고 싶었을까? 그건 아니죠, 그죠? 우리는 건강하게 우리 수명을 다하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약속은요, 우리를 대적하는 무리를 물리치고 도망하게 하며 쫓아낸다고 약속합니다. 우리 앞에서 도망치게 하고 그들을 쫓아내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27절과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 27절에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요. 내 위엄이라는 건요 하나님의 두려움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두려움을, 하나님의 그 두려움을 어떻게 해요? 내 대적이 있는데 그 앞서 보내어서 그들이 두려워 도망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밥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를 두려워합니까? 그리스도인 우리를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의 위엄이 우리 앞에 있으니까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우리는요 아무 존재도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좀 먹고 살고 건강하고 뭘 이룬다니까 그게 내가 잘해서 내 능력으로 내 지위로 만들어졌다 착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요, 하나님이 언약해서 주신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하나님의 위엄을 앞에 두셨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 앞에서 내 원수들이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하지 않는 그런 원수들은 하나님 쫓아내 버리시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강단 앞에서 말씀을 전가하시는 분들 중에 간혹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뭐냐? 그 위엄, 그 권위가 나의 권위라고 생각하고요, 강단에 내려와서도 목에 힘을 주고 저것들과 나는 다른 부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간혹 계십니다. 그게 뭐라고요? 착각이라는 거예요. 왜 목사의 권위에 복종합니까? 하나님의 위엄이 그 앞에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은데 왜 목사 앞에 여러분이 순종하겠습니까? 순종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 여러분들 중에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강단 앞에 서 있는 목사보다 더 뛰어나고 더 인품이 좋고 더 많은 학식이 가진 분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의 권위는요 목사가 잘나고 박사학위를 받고 어떤 능력 이게 아니고요, 목사의 권위는 하나님이 그 앞에 하나님의 위엄을 보여주실 때 생긴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의 권위는요 동일합니다. 세상을 향해 나갈 때 나는 보잘것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위엄이 내 앞에 나가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위엄이 항상 여러분 앞서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이 세 가지 약속입니다. 그렇죠? 세 가지 약속은요 한 가지 약속이 점점점 세밀해지는 겁니다. 정말 하자면 너의 삶 전체를 내가 다 책임져 주겠다. 자, 어디까지 인도하겠다? 가나안까지. 다시 말하면 천국까지. 어떻게 인도하겠다? 너희 먹을 것을 다 책임져 주겠다. 먹고 사는 기본적인 문제 내가 책임줄게. 건강의 문제 내가 책임줄게. 자녀의 문제 내가 책임지고, 장수의 문제 네가 네 명대로 온전히 살게 내가 책임져 줄게. 세 번째는 내 대적을 도망치게 하고 쫓아내 줄게.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너는 약해 못해. 그러나 내가 모든 걸 해주겠다. 지금 약속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약속 들으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좀 안심이 되죠. 좋죠. 기쁘죠. 나는 걱정할 거 없네. 예, 걱정할 거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요 걱정할 게 없어요. 예수님도 말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짐 지고 있으면요 그건 반칙이에요. 짐을
맡기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 얼굴이 근심이 보입니다. 아직도 여러분 두려움의 얼굴이 보입니다. 그거 왜 반칙이에요? 그게 믿음 반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뭐 한다고요?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약속과 함께 하나님은 세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그 세 가지 명령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명령은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전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아멘. 우리 앞서 사자를 보내주시겠다. 근데 그 사자가 어떤 분인지가 나오고 그 사자에 어떻게 하라는 게 나옵니다. 자, 너희는 삼가, 직역하면 이런 말입니다. 그의 면전에서 주의하라. 즉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주의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이 없는 곳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안 보고 계신 곳이 있을까요? 아니요. 그래서 시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면전 앞에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욕할 때 하나님의 얼굴이 바로 그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싸울 때 하나님 얼굴이 그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양심에 거역되고 여러분 제약된 모습을 할 때 하나님 얼굴이 그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한다면요, 감히 하나님 앞에 죄짓는 것을 가볍게 담대하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께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하나님 얼굴이 너희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다음입니다.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청종하다는 단어의 뜻은요, 단순히 듣는다는 기능이 아니에요. 주의를 기울여 듣고 온 마음을 다하여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까지가 청종이에요. 그럼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 청종한다는 게 어떤 뜻인지. 그 다음에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오늘의 뜻을 지겹게 풀면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아니, 불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노여워합니까? 말을 듣지 않으니까, 말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불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한다. 허물이 뭡니까? 여기 말하는 허물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인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따르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마지막으로 내 이름이 그에게 있습니다. 내 이름이 그에게 있다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에게 일임하셨다. 하나님의 권한을 그에게 부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 앞서 나의 사자를 보낸다. 그럼 사자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권한을 부여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천사도 아니에요. 이것은요, 신약에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21절의 말씀을 다시 직역해서 전체를 말씀드리면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너희를 향하고 있으니 주의해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의 말을 듣고 순종하며 불순종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는 것을 심판하리니 하나님은 사자에게는 하나님의 권한이 주어져 있다. 첫 번째 명령은 뭡니까? 순종하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명령입니다. 두 번째 명령은요,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순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4절에서 25절 상반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여기까지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문장에는요, 초강력 부정금지어가 몇 개 사용된지 아십니까? 초강력 부정금지어 로라는 단어가 몇 개 사용되냐면 3개나 사용되었습니다. 반드시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하지 말라고 합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을 마음으로도 행동으로도 관심을 가지거나 따라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거나 관심 가지거나 따라하는 그 모든 행위를 하지 말고요, 그 우상 전체를 전멸시켜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적당히 순종하는 게 없습니다. 적당히 순종하는 거 없습니다. 자,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99% 순종했어요. 이거는 순종입니까? 불순종입니까? 왜 불순종입니까? 1%의 불순종이 있으니까요. 1%가 있으니까. 그래서 순종은 100%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정확하게 대상해 놓습니다.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그들은 누굽니까? 가나안 족속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하자면 가나안 족속이 섬기던 그 신을 이 땅의 신은 뭡니까? 지금 시대의 신은 뭡니까? 사람이 신처럼 섬기는 게 뭡니까? 먹고 사는 문제예요. 물질이에요. 권력이에요. 쾌락이에요. 이것을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사랑합니다. 그것에 목매입니다. 그것이 뭐가 됐다고요? 우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우상, 이 시대에 섬기고 있는 그 우상을 너는 마음으로도 관심 가지지 말고, 그들이 하는 행위대로 따라가지도 말고, 그것을 우상으로 너희가 섬기는 것을 절대 하지 마라. 네 앞에서 그것을 철저하게 다 차단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는 지금 우상이 없습니까? 이 시대 사람들이 좋아하고 섬기는 그것을 나도 어연중에 따라가고 마음에 두고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세 가지의 그 약속은요 확실합니다. 근데 이 명령과 함께 지켜지는 약속입니다. 근데 명령은 뭡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네가 살고 있는 그 땅에, 지금 현 시대의 그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말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이라니까 아세라, 바벨, 이렇게 몰못 이런 형상을 말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시대별 우상이 따로 있다니까요. 이 시대에 지금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따르지도 말라는 거예요. 관심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철저하게 나와 차단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하게 이 시대의 우상을 나에게서 차단시키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명령입니다. 세 번째 명령은요, 세상과 어떠한 타협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32절에서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가나안에 있는 모든 우상과 주상 다 깨뜨리고 전멸시키려 했습니다. 그 족속들을 다 내보내려 했습니다. 그런데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했습니까? 조금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조금 땅덩이 커지니까, 쫓겨난 저것들 이제 귀찮다는 거죠. 이만큼 먹고 사는데 지장 없으니까 그냥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해버립니다. 하나님은 그죠? 깨뜨리고 부숴버리고 완전히 없애버리고 그들을 완전히 쫓아내려 했는데, 어느 정도 먹고 사니까 이 정도면 됐지 쫓긴 저 남은 거야. 언제든지 우리 칠 수 있으니까 또 저 남겨둬서 뭐 한다고 우리의 종으로서 먹자. 아주 생각을 잘 굴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예전이나 지금이는요, 잔머리는 참 잘 굴려요. 그래서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적당하게 타협했는데 결국은 그게 뭐가 됩니까? 그들에게 올무가 돼요. 결국 그들은요, 그 지역에 섬기던 그 우상을 섬기고 그들과 함께 같은 모습으로 죄를 짓더라는 거예요. 그들을 다 내쫓았다면 우상을 섬길 이유가 없었는데, 그들에게 그런 힘이 없었냐? 능력 아니죠. 있었죠. 왜? 그 가나안 족속을 내쫓는 것은 그들의 힘과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가능했던 일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 내쫓으려면 내쫓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적당한 선에서 그들은 타협을 했습니다.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뭐 합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적당하게 타협할 생각하지 마라. 적당하게 타협하지 마라. 타협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타협한 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된다. 여러분, 올무 아시죠? 산에 가면, 깊은 산에 가면은 야생 동물들이 지나가는 길들이 있어요. 사냥꾼들은 그걸 참 잘 알더라고요.
거기에다 먹이 누고요. 그 다음에 철사로 가지고 이렇게 링을 만듭니다. 딱 해놓고 먹이 먹으면은 링이 탁 해가지고 목에 쫙 걸립니다. 여러분 철사가 한번 걸리면요 빼도 박도 못해요. 그러면 동물들은 빠져나가려고 막 발부둥치면 할수록 뭐가 됩니까? 이 철사가 목 안으로 살 안으로 또 파고 들어갑니다. 이게 올무예요. 결국 그게 뭐 한다고요? 내 목을 조는 거예요. 그게 결국 뭐 한다고? 내 신앙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면 됐지. 아이고, 매 52주 다 주일날 가는데 한 주 정도 됐지. 타협하시나요? 에이, 말씀 다 적혔는데 이 정도면 됐지. 주님께 드린 거 이 정도면 됐지. 타협하시나요? 그러면 그 타협한 게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에는 부메랑이 됩니다. 그래서 올무로 나를 조은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세상과 타협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세상과 타협하는 순간 그 믿음은 변질되기 시작하고요. 더 큰 타협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순결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명령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서 타협하지 마라.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가서 타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이 올무가 되고요. 그걸로 인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걸로 인해서 그들은요 육적으로도 영적으로 괴로움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다고요 타협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건 누가 책임져 주신다고요?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싸우는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위험을 내보이시고 그들을 두려워 도망가게 하시고 안 도망간 녀석들은 쫓아낸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뭡니까? 네 삶 전체를 내가 책임져 주겠다. 하나님의 자녀된 너의 삶 전체를 하나님이 직접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약속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은요 변질되거나 취소되거나 실패될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또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니까요 여러분 어떤 문제도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 누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져 주시니까.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 대신 보내주셨어요. 가장 아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께서 무엇이 아깝다고 우리한테 여러분 그것을 아끼겠습니까? 주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나온 그대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요 이 땅에서 음미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단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은요 뭡니까? 명령, 조건부 약속입니다. 조건부는 뭡니까? 앞에 조건을 클리어하면은 해결하면은 이 약속은 무조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명령이 뭡니까? 첫 번째 하나님만 섬겨라.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세 번째 그 시대의 우상을 섬기지도 마음에 관심을 가지도 말라. 그냥 생각 안에도 넣지 말라. 이것만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문제를 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간다는 게 다 순종하는 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아니요, 저는 반대로 얘기합니다.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을 다 내쫓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정복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은요 절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왜냐고요? 그들은요 군사 교육 받지도 않았고요. 그 다음에 무기도 없고요. 그리고 그들은요 이미 그 광야를 지나오면서 몸 전체가 다 피곤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싸움이 가능합니까? 또 한 번 싸움이면 모르지만요 지금 몇 번 싸움을 해야 됩니까? 그 몇 번 싸움이 어떻게 다 이깁니까? 전쟁은 한 번이라도 지면 끝이에요. 맞잖아요?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이 위험이 그들 앞서 나가고 하나님 사자가 그들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그들 대적의 대적이 되어주시고 원수의 원수가 되어주시고 그들 모두를 하나님께서 정리하시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 보고는요 내가 너희 손에 그것을 주었으니 너희는 가서 쫓아내기만 하라. 이미 하나님이 사전 작업 다 해놓으셨어요. 가서 빗자루 쓸면 돼요. 근데 빗자루 쓰는 게 힘들다고 못하겠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오늘 우리에게 뭐라 합니까? 순종하라 하지만요,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고요, 성령님이 우리 앞에 가서 우리를 끌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따라오기만 합니다. 이미 길 다 만들어 놓고요, 다 정리해 놓고 따라오랍니다. 그게 힘들어 못 가겠다, 그럼 말이 안 되죠. 순종이 왜 힘드냐고요? 힘들 이유가 전혀 없어요. 순종이 힘드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내가 아직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 해주시겠다는데 그거 못 갈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다 해결해 주시겠다는데 그거 못 따라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많은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금 먹고 살 문제 해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고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는요, 아직도 먹고 사는 문제로 호적거리고 있어요. 거기서 못 벗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요, 사탄 마귀의 달콤한 유혹입니다. 하나님은 그래 말씀 안 하십니다. 너희 먹고 사는 문제 모든 거 다 해결해 주겠다. 뭐 하라고요? 오직 나만 섬기고 나만 따라와라, 나만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말씀이에요. 오직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럼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필요한 걸 다 하신 하나님 다 공급해 주겠다. 이 말씀과 이 말씀이 동일한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더 풍성한 가정 여러분, 이제 한번 우리 멋지게 한번 살아봅시다. 이런 걱정하지 마시고요. 뭐 먹고 살고 어떻게 살지, 내일 공과금, 이번 달 공과금 어떻게 내지, 세금 어떻게 내, 이런 걱정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어떻게 더 사랑할까, 하나님을 어떻게 더 기쁘게 해드릴까, 이것을 염려 걱정하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십니다. 가장 기본적인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주십니다. 삶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는 이 문제, 먹고 사는 문제, 기본적인 거, 건강의 문제, 장수의 문제, 자녀 생산의 문제, 내 원수의 문제들, 이 중에서 내가 확실히 100% 내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게 과연 몇 개나 됩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걸 내가 다 책임져 주겠다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간단히 말하면요, 하나님만을 섬기라, 말씀에 순종해라, 이 땅의 우상, 이 땅의 시대의 우상에 물들지 마라. 다르게 말하면요, 간단합니다. 나만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3부 예배에서는요,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2부 예배 여러분 잘 생각하시고 마음에 담아두시고 3부 예배에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 기대하시고 3부 예배도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붙들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